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알게 모르게 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가 되며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길이 보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질문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한쪽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에게 하는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나에게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환경과 사건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네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환경이 나에게 묻고 사건이 나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나는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 이 사건들은 나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가령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상 위험 소식을 듣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나에게 온 인생의 시험입니다. 그때 그 환경은 나에게 질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여기서 사람들은 여러 갈래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프고 쓰린 상처를 부추기며 아프지만 자신의 삶을 꿋꿋이 꾸려 나갈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건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는 시험입니다.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시험이 되어 다가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이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무슨 연유로 거꾸러지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건마다 사연마다 모두가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험을 거쳐가면서 성인이 되어 갑니다.
시련을 거치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아픔을 거치면서 성숙한 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생은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는 이기는 것이요,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나셨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다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험을 치르면서 오늘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 치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에서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쉼없이 맞이하게 될 시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이고 일이 잘 풀리면 축복이라는 흑백 논리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고요, 일이 잘 풀려도 이것이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어도 주님 알게 되었으면 그게 축복이고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 때문에 바람피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축복이고 거기서 넘어지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상을 주기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오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방학식 하면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자식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자녀들 공부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셨잖아요. 잘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요. 그래도 잘했다고. 너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조금 아깝지만 너무 잘했다. 칭찬했더니 지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아주 좋아해요. 잘했습니다. 잘했고 잘해요, 저희 아이가.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치르면 그 시험을 치른 것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기말에 학생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잘 본 사람의 결과물이, 열매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잘 봤다고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할아버지가 아우 잘했다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또 저도 용돈을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막 그 열매가 생기니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시험에 합격하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시켜주는 열매가 있고 또 일을 맡겨주고 월급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주듯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후한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시험이니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굉장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한다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유혹이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이 달라서 적어놓은 거니 교만하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합격한 자에게 상급을 주고 복을 주고자 하는 이 옆에 있는 테스트하고는 다른 시험이에요. 이건 유혹이라는 뜻이죠. 이 유혹은 상급을 주려는 시험이 아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상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를 붕괴시키려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시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헬라어로는 페일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유혹 두 가지 모두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와 악의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의로 볼 때는 테스트고 악의로 볼 때는 템프테이션인 겁니다. 곧 이 말은 시험이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는 뜻보다는 시험이 다가오되 넘어지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는 뜻이 더욱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다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능히 합격하여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일지라도 당연히 믿음으로 이기고 물리쳐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냥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뭔가 일기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그곳에 농작물이 자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좋든 싫든 끝없이 사건들이 다가오며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이 오지 않고 평안한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뜻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가 많은데요. 예배 시간이나 신방 갔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성도들의 사역 전후에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큰 시험을 만나 인생이 휘말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시험이 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쉼없이 끝없이 시험이 다가올 것인데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험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즐거울 때, 성공했을 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 있을 때 이미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평안하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평안할 때, 튼튼할 때, 든든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지금부터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이 없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 축복을 또 하고 싶지만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올 시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훗날 쓰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나중에 언제쯤 쓰러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든든히 서서 장부처럼 씩씩하게 전승가도를 달리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됩니다. 설령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에도 그 대가는 분명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쓰러지는 날에는 내 인생이 천길 늪으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집니다. 저희 처갓집은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서울대학교는 구경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 앞에는 맨날 갈 때마다 가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만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합격 안 하면 그 학교 학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요 서울대학교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살아도 서울대학교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만이 비록 지방에 살던 사람일지라도 합격증이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베푸는 혜택을 누리며 그 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비행기를 아무나 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나는 비행기를 여러 번 눈으로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장에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비행장에서 여러분 비행기 그 조종관에 가까이나 갈 수나 있습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조종사에 합격한 사람만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합격한 사람에게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되는 비행기를 내어주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것은 그 만나를 주면서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날마다 그 말씀에 맞추어 나를 비추어 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믿음으로 합격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시험들 앞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저희에게는 시험이며 그 시험을 통하여 저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을 지금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믿음으로 합격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오는 유혹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